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오늘의 말씀은 요나단의 구원, 요나단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매주에 제가 이 인사를 하는 게 우리 교회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서로가 안 맞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신 지가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 그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곱씹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전승되어지고 번역을 거듭한 책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던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 저 원수 마귀로부터 그의 미혹으로부터 그의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치열한 전쟁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지 폭풍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서로가 전쟁을 함께하는 전우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적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생사의 문제를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선지자 사무엘을 1회, 즉 7일이죠. 7일. 2일에는 7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7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다 합쳐야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인데 블레셋 군대만 36,000이었고 같이 싸우러 온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만 하더라도 12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백성들이 또 와서 셀 수 없는 그런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백성은 그나마 있는 그 3,000명 거기서 백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 엄청난 대군의 블레셋은 지금 나를 치러 오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절박했잖아요.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든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증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절박할 수 없는 이유 하나하나가 다 그럴 만한 사정들이잖아요. 같은 예로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 하자 그것이 상할까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궤니까 라면서 선한 의도로 그 넘어지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웃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다소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게 보이는 상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보자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범죄하게 된 것이고 웃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의도든 절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이유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은 번제. 고작 3,000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6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000명이든 600명이든 인원수만 놓고 보면 승산 없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도적으로 블레셋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짐작할 수 있죠.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창이나 칼을 가질까 두려웠다. 없던 이유가 블레셋이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블레셋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지금 하였잖아요. 물론 괭이나 낫으로도 적을 죽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쟁을 위하여 괭이나 낫을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칼이나 창은 그 목적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즉 살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잖아요. 전쟁의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금 힘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도저도 없이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과 요나단 이 둘에게만 그 무기가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쟁에 싸울 권능이 허락된 자는 이 두 사람 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검을 가진 이 두 사람의 행보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를 갖고 아무런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 아무런 승산도 없으면서 저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의 반면에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기를 갖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모든 적을 지금 격파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적진으로 향한 것일까요? 그들이 가는 길목에는 크고 험한 바위가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절벽과도 같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눈앞에 그 큰 바위가 지금 이 요나단의 눈에는 블레셋 민족과도 같잖아요. 뭐 큰 바위지만 이거 넘으면 끝입니까? 더 큰, 더 높은 그 바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바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요나단 또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죠? 단순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모하게 돌진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이 지금 요나단에게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즉 저들이 우리에게로 오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서서 저들에게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저들이 자신 요나단에게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고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이미 들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고난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중에라도 도망칠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은 것은 저곳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 두려운 곳을 자신이 그 고난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눈앞에 고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습니까? 단 2명이잖아요. 하지만 그곳을 꿋꿋이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문턱에서 발견되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발견되어서 도망치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고난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요나단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적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상황을 잘 우리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무기로 저들을 엎드려지게 한 것일까요? 무기를 든 자는 지금 요나단을 따르던 그 청년입니다. 그 소년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로 저들을 엎드려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표징을 갖고 전진할 때 적이 엎드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를 든 자가 엎드려진 자를 다 죽인 것입니다. 무기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죠?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내 고난을 다 걷어주시고 무찔러 주셔야 그 다음 내 믿음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표징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그때서 믿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거 일하시는구나. 그때서 믿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면서 그 자리에서 소속감만 이야기할 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기도했어요 라면서 그 소속감만 이야기할 뿐,
우린 여전히 도망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내 믿음이 이 요나단과 같이 우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에 칼이 자기 손에 칼도 없었는데 단지 그 하나님의 표징을 갖고 저 적진으로 뛰어들었을 때 요나단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많은 인원도 힘든데, 두려운데 손에 지금 없잖아요. 무기 든 자가 갖고 있죠. 하지만 그곳을 걸어갈 때, 그곳으로 향할 때 적은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큰 떨림으로 땅이 진동하고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두 명이 무서워서 블레셋 민족이 지금 벌벌 떨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서 벌벌 떨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블레셋 대군 앞에 소수의 이스라엘일 뿐인 것입니다. 수적으로 여기자면 그저 우습게 보이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인원에 의지하여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는 사울과도 같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을 나타내실지 모르니까 사탄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블레셋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수많은 대군이 서로 공격하잖아요. 서로 공격하면서 자멸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싸울 인원과 무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인데 그는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와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의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합리화할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무엇이 진실인지 자기 자신도 이제 헷갈리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사울은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전쟁으로 이끌어갑니다. 1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사울은 이 전쟁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로 규정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그것을 어길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은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여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격파하고 탈취하여 얻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탈취한 모든 것들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그것을 임의로, 자기의 임의로 못 먹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것들을 사람, 즉 왕이 가로막은 것입니다. 심지어 땅에 꿀이 흐르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 그것을 못 먹게 했으니까요. 왕이 그들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서 기뻐야 되는데 전쟁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피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못 들었던 요나단은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눈이 밝아졌다는 눈이 열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는 빛나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미 그걸 찍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뒤늦게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지금 왕이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아무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뒤늦게야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요나단은 그러한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꿀을 자신이 조금만 맛보더라도 이렇게나 눈이 밝아졌는데 하물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즉 탈취된 그 음식들을 더 배불리 먹었더라면 더 많은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더욱 심히 피곤하여졌습니다. 급기야 고기를 핏째 먹는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은 이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믿음이죠. 자신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 블레셋 사람들을 더 추격해야 할지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누군가의 죄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설령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울은 백성이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섰죠. 그리고 저쪽에는 백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요나단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다. 그런데 이 맥락상 사울은 블레셋이 그렇게 자기들이 자멸하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한 사실이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동역하심을 사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요나단과 나는 이쪽에 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 죄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성에게로 지금 전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요나단의 덕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이쪽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비뽑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그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사무엘상 14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이곳에서 지금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실상이 보여졌죠. 어떠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습니까? 이 제비뽑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핏째 먹는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도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신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14장 41절의 말씀과도 같이 핏째 먹은 백성은 뭐라고 했죠? 면하여진지라. 그 죽음이 면하여진지라. 제비뽑기에서 면하여진 것입니다. 사울이 이야기한 범죄는 명백하게 요나단에게 있죠. 사울이 범죄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신 왕이에요.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비뽑기가 요나단을 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왕의 권능으로, 사울의 왕의 권능으로 이야기한 그 범죄가 사울이 말한 그 범죄가 요나단에게 있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나단도 범죄를 시인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44절에서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건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요나단이 안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사울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14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핏째 먹은 백성들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과 동역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요나단의 활약에 백성들이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사울의 왕 한마디에 두려워하면서 금식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겼던 것일까요? 이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서 이 줄을 내가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백성이 지금 요나단 죽기를 거부하면서 사울에게 항변하는 것일까요?
왜 백성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여서 요나단을 구원하였습니까? 14장 27절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다고 했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왕이 금지한 자기 자신도 왕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했던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지한 일에 범죄함으로 자신이 받아야 했던 그 저주와 죽음을 손에 들린 지팡이,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저주를 이 지팡이가 다 감당했던 것이에요. 사울은 제사장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직접 번제함으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죠.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팡이를 예표하는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에게로 전가됨을 사울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실은 교회에서 갈급함이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곳에 가면 서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떡을 먹으니 자기가 뭔가 막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교회에서 지금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곳은 거짓된 양식이지만 그래도 양식이라도 주니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무모했습니다. 왕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왕의 말에 순종치 않고 하지 말라는 짓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사 땅을 진동케 하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 둘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죄로 버림을 받은 것이고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저 블레셋과도 같은 마귀에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넘어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적으로 열세합니다. 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받아야 했던,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하여져서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